누구나 실패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밖의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뜻밖의 사건과 사고를 만나고 원치 않는 질병 등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뜻밖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작은 실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실패에 빠져 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발명가인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는 뭐라 그랬죠? 성공의 어머니. 그렇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에디슨이 백혈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는데 어떤 기록에는 10,000번을 실패한 결과 백혈 전구 필라멘트를 만들어냈다,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2,000번의 실패를 거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백혈 전구를 발명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빠지지 않는 인생, 실패에 머무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길은 끊임없는 실패,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실패한 인생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3년 전에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은 그만큼 각오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3년간 베드로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장담했었고 실제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붙잡혀 재판을 받던 새벽,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새벽 추위를 피하려고 누군가 마당에 피워오는 모닥불, 그곳에 둘러서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불빛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했는데도 계속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내가 당신이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베드로는 계속된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이전의 열심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새벽닭 울음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동자,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의 실패, 그날의 배신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배신자가 어디 있을까?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다니, 어떻게 내가 다시금 주님을 뵐 수가 있다는 말인가? 낙심하고 절망한 베드로는 다시금 과거의 삶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태신앙의 수십 년 예수를 믿어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실패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치명적인 실패를 이겨내고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실패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밤새 텅 빈 그물을 거둔 그 새벽에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밤새 그물질 하느라고 허기진 베드로와 제자들을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몇 번 물어보셨지요?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배신, 그 새벽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직면하고 인정함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때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피해 도망치고 숨어버리면 실패를 끝내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실패를 인정하고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해안에 가보게 되면 파도 타기 하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릴 때 바닷가 옆에서 자라서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그렇게 놀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해양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거의 15년 전쯤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갔다가 현지인 서퍼에게 2시간 정도 파도 타기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막상 파도 타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보드 위에 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보드 위에 서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그 서핑 강사는 내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었고 그리고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파도 타기를 못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바로 잡아주는 그 강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세를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시간 이상 계속 실패하고 물에 빠지기를 반복한 결과 나중에는 제법 멋지게 파도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른 척 지나친다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니까 덮어둔다고 해서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실패와 맞닥뜨려야 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실패를 극복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실패를 인정하도록 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는 그 물음은 역설적으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한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배신하는 사람, 끝없이 용서해도 끝까지 죄를 짓는 패역한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배반하고 끝없이 거역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죽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실패를 이겨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패,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실패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이기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바쳐진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 바친 사랑, 이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패입니다. 주님 베푸신 사랑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죽음, 모든 실패에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실패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을 그저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상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고 할 때 상식적인 용서는 몇 번쯤 용서일 것 같아요? 상식적인 용서 보통 한 3번, 그죠? 3번, 3번. 너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죠. 7번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몇 번 용서라고 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 70번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딱 77이 49, 490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490번의 용서는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타락한 인생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드러난 죄는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 우리가 끊임없이 지으며 살아갑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게 되면 결코 실패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끝없이 죄가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과 고행을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께만 있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곧 예수님의 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그 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따라 바쳐진 짐승의 피도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정력케 하는 능력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바쳐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충분히 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21년 8월 1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혹시나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 죄를 두려워하는 개역의 동지인 멜랑이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의로움이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치러내신 어린 양의 대가가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당신 역시 큰 죄인입니다. 용감하게 죄를 짓는 죄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속죄의 능력을 용감하게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더 크게 하시고 그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경우라도 죄를 피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다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보다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어떤 실패보다 보혈의 은혜가 더 위대합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합친 것보다 속죄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너무 쉽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놓으신 속죄의 능력이 크고 놀랍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7번씩 70번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보다 크고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실패보다 큽니다. 혹 여러분 중에 반복되는 죄악으로 낙심하고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실패를 능히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실패에 매이지 말고 보혈의 능력에 매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실패와 낙심과 절망을 떨쳐내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고 마땅한 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모든 죄보다 크고 위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보혈과 그 놀라운 은혜가 온 인류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죄악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실패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며 죄와 실패를 능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며 실패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